안녕하세요. 한사랑 청년교회를 섬기고 있는 곽상도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신약 성경 27권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해지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27권은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졌을까요? 누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을까요? 먼저 신약 성경이 있기 전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의 상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그리스도 공동체에서 읽혀지던 성경은 당시 유대인들이 읽던 구약 성서였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리더들은 그리스도 공동체 신앙의 정당성을 구약 성서에서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대부분의 초대교회 저술들은 그래서 구약을 많이 인용하였고, 사도 바울 역시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자라고 주장하면서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은 공생애를 포함한 생애 전반에 대한 아무런 기록도 남겨주지 않으셨죠. 제자들 또한 실제적으로 글을 남기는 데 큰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 또는 그 이외의 신앙적 문서들을 기록하여 남길 만큼 그렇게 문학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파피루스 종이를 구하는 것도 간단한 일은 아니었죠. 둘째,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영구적인 보존에 대해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긴박했던 일은 누구에게나 복음을 들려줄 수 있도록 입으로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들의 믿음도 신앙 문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도 점차 정경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2세기 중엽이 되자 복음서, 서신, 사도들의 행전, 묵시문학, 설교, 변증, 훈련 지침서 등 각종 문서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그 어느 문서도 유대교로부터 물려받은 구약 성서와 같은 권위를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사도들의 시대가 끝날 무렵 그리스도 공동체는 사도들 및 사도들의 직제자들이 남겨놓은 문헌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신약 성서를 편집할 뜻을 계획적으로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당시 문헌들은 크게 세 부분, 복음서들, 바울서신들, 공동서신들로 분류되어 각각 별도로 서로 다른 여건 하에서 수집되게 됩니다. 이후 로마의 클레멘트,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서머나의 폴리캅, 또 저스틴, 타티안 등 다양한 교부들을 통해 수집된 문서들이 인용되고 읽혀지고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신약의 문헌들이 구약과 동등한 권위 있는 자료들로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2세기 중엽 이후 이단의 득세는 정경화의 필요성과 함께 그 작업을 앞당기는 요인이 되었는데요. 당시 그리스도 공동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던 이단으로 몬타니즘과 마르시온, 영지주의를 꼽을 수 있습니다. 몬타누스를 중심으로 한 몬타니즘은 자신들의 모임에서 나온 성령의 새로운 경험에 대해 새로운 구원사가 시작된 것이며, 이는 신약성서 시대를 완성하고 또한 실제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몬타누스의 추종자들은 많은 문서를 만들어내었는데요. 때문에 그와 대립관계에 있던 그리스도 공동체들은 사도전승에 직접적으로 근거한 문서들만이 권위를 가지며 그 글들만이 공동체의 신앙의 규범이 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몬타니즘에 대응하여 그리스도 공동체는 신앙의 규범이 되는 문서들을 선별하여 권위를 부여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한편 다른 쪽에서는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마르시온은 독자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자체적으로 주교들을 세우며 기존 교회와 대적하였습니다. 마르시오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12 제자는 유대교적인 세계관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관한 순수한 교리를 완전히 왜곡시켰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복음을 충실히 지키는 유일한 사도는 바울뿐이라는 주장한 마르시오는 10편의 바울 서신만을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이에 대해 그리스도 공동체는 권위의 근거가 한 사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더불어 마르시온에게 비판을 받았던 유대교 공동체의 문서들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교회는 마르시온에 대항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약 성서 정경화의 작업의 필요성을 요구받게 되었던 것이죠. 세 번째 외부적 요소는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일반적인 호칭으로 제2세기에 성행했던 각종 종교적 이론들을 의미합니다. 즉, 영지주의는 페르시아의 이언론, 동방의 신비주의 종교, 바벨론의 점성술, 헬라 철학 이외에도 2세기에 통용됐던 모든 이론들을 망라합니다.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신약에 나오는 모든 지식이 구원에 필요한 것이 아니며 부활 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교훈만이 신령한 지식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응하여 그리스도 공동체는 초대교회의 유물인 사도들의 기록을 살펴보며 그 문헌들의 권위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교회가 정경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본 문서들을 구분함에 있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게 되죠. 결국 교회 외부의 이단과의 대결은 그리스도 공동체로 하여금 정경의 필요성과 기준에 대해서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외부적인 요소와 더불어 교회 안에서도 정경화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는데요. 첫 번째는 파루시아 희망의 쇠퇴입니다.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보여진 바울의 설교와 교훈은 곧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열망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에 대한 임박한 기대는 바울 자신의 생애가 끝나기 전에 다소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후기 문서들을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타나는 급박한 재림에 대한 열망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빌립보서에서 나타나는 파루시아에 대한 열망은 강렬하지만 바울 스스로는 그리스도의 날이 올 때까지 살아있으리라는 자신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명백한 암시가 나오기는 하지만 전혀 임박함이나 위급함의 느낌을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임박한 종말의 기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파루시아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데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변화는 자연적으로 권위적 문서의 필요성을 야기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도적 전통에 대한 의존입니다. 앞서 잠깐 이야기했듯이 신약 성경 정경화는 사도들의 시대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기에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교회는 이제 하나의 완전한 때, 교회의 황금기와 같은 때, 즉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계시를 준 때를 되돌아보는 경향을 갖게 되었고 그 전통을 더욱더 의존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유대교 구약성서 정경화의 영향입니다. 정경에 대한 관심은 유대교가 이 시기에 성서를 확정지은 것에 의해 고조됩니다. 주후 90년경 얌니아에서 교회 회의가 열려 구약정경 39권을 확정했는데 유대교가 그들에게 필요한 신앙 규범으로서의 구약성서를 정경화하게 되자 교회도 자신들의 신앙 규범을 확정할 수 있는 구약성서와 같은 형식을 따른 신약성서의 정경화에 대한 강한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죠. 자신들의 성서에 대단한 권위를 부여하고 유대교가 성공적으로 경전을 공표한 데에 자극을 받았으며 교회 밖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의 비밀스러운 책들과 대결할 권위 있는 저작들의 필요성에 봉착했던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다양한 계기와 맞물려 그리스도 교회의 경전으로서 성서를 규정하는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정경화의 과정을 조금 더 살펴볼 때 아타나시우스의 신약 27권 결정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세기 말에 활동했던 아타나시우스는 당시 감독이었던 알렉산더에 이어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 되게 됩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여러 책을 저술했는데 특별히 신약 성서 정경과 관련되는 것은 부활절 서신들입니다. 아타나시우스는 매해 부활절에 읽을 수 있도록 이집트 교회들에게 서신을 써 보냈습니다. 367년 아타나시우스의 39번째 부활절 서신은 신구약 성서의 목록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열한 신약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또 사도행전, 7개의 공동서신, 14개의 바울서신,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 히브리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이와 같이 나열한 후에 아타나시오스는 첨가하기를 이것들은 구원의 자료요 여기에서 목마른 자들은 그 안에서 찾아질 수 있는 말씀을 풍성히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안에만 경건 교리가 기록되어 있다. 거기에 가하거나 감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라고 편지에 기록합니다. 아타나시오스는 신약정경 27권의 목록을 처음으로 나열한 사람이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전승을 완전히 깨트리지 않기 위하여 아타나시오스는 디다케와 허마의 목자서들 같은 교리 공부를 위한 지침서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아타나시오스는 또한 처음으로 교회적으로 확정한 성서의 전집을 캐논, 정경이라고 부르는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 정경화는 4세기 중엽에 와서야 비로소 일반적인 선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교회 회의에서 여겨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교회의 관례가 정경을 확정한 것은 거의 3세기 이상이 지난 다음에야 이루어지게 됩니다. 363년 라우디게아 회의에서 확정된 정경의 목록을 보면 계시록을 제외한 모든 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0년 뒤인 393년 아프리카의 히포레기우스에서 공의회가 개최되는데요. 이 회의에서 나오는 목록은 아타나시우스의 목록과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397년 카르타고에서 있었던 3차 공의회에서 결정한 교회의 법규 가운데 39항은 정경으로 결정된 성서 이외에는 어느 문서도 교회 안에서 거룩한 문서라는 이름으로 읽혀져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는데 이것이 신약 정경의 범위에 대한 공식적인 선언이 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이야기할 때 정경이란 수세기를 통해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의 과정에서 사용하며 각 지역의 기독교 공동체들이 서로 일치되어 결정한 것이지 어떤 공식적인 권위에 의해 한 번에 완성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정경화의 과정을 보면 다양한 문서들 중 정경에 들어갔던 문서들은 그 기준이 있었는데요. 그 기준은 이렇습니다. 사도들로부터 유래한 문헌만이 정경이라는 범주에 들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로부터 유래했어야만 교리의 확실한 출처와 교리의 순수성이 보증되기 때문이었죠. 사도들은 역사적 예수와 직결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야말로 진리의 증인들이었습니다. 때문에 한 문헌의 진정성 여부를 따질 때에 무엇보다도 그 문헌이 사도들로부터 유래했는지를 점검하게 됐던 것이죠. 즉, 한 문헌이 사도들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과 일치하느냐가 중대했습니다. 최종적인 분석에서 어떤 주어진 문서가 정경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은 그 문서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공동체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문서인가가 정경 선택의 중요 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공동체의 예배에서는 교회의 문헌들을 공적으로 낭독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오리겐과 유세비어스는 정경 여부를 결정할 때에 한 문헌이 어느 정도나 보편적으로 읽혀지고 있는지를 참작하여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문서의 공적인 낭독은
그 문서를 정경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과 동일한 의미인 것이죠. 물론 공적으로 읽혀진다고 해서 모두 정경에 포함된 것은 아니었지만 보편성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또한 후대의 문서에 자주 인용될 때 그 원문서는 쉽게 정경으로 받아들여졌으며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라는 규범에 맞아야 했습니다. 즉, 성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증언의 요소를 포함할 때에 경전으로 초대교회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성령과 연관된다고 보았던 것이죠. 결국 신약의 정경화는 그리스도 공동체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냈으며 그 공동체 내에서 보존되어 온 전승들이 수집되고 수정되고 결합되는 과정을 거쳐 마침내 4세기 말에 확정된 것입니다. 초기 교회는 선교 주체의 폭이 넓어지자 예수님에 관한 정보가 희석되거나 왜곡될 염려를 하게 되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중심으로 한 복음서, 그리고 선교 공동체들의 신앙을 감독할 필요에서 서신서를 산출했습니다. 지연되는 파루시아와 사도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죽어가자 교회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사도들의 글뿐이었기에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정경은 수세기에 걸쳐 그리스도교 공동체 전체가 집단적으로 내린 결정에 의해 완성된 것입니다. 이 신약 성서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그리스도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곧게 전달하고자 하는 소망 아래 정경화를 감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서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서신서로 구성된 신약 성서에 수많은 신앙 선조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음을 기억하며 이 복음을 이어가고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희망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신약 27권 결정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